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윤정 집사님은 부산 하늘문교회에 출석하시는데요. 또 목사님과 사모님의 든든한 조력자로 또 교회에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또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데 저도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찬양을 들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 이것처럼 큰 사랑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면서 요즘 가장 핫한 분이 김건희 여사 되시잖아요. 뭐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데 저도 우연찮게 내용을 봤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강아지를 이렇게 이제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경상북도의 강아지가 발이 골절이 돼가지고 보호소에 있는데 누군가가 입양을 안 하면 이제 곧 그냥 이렇게 자연사를 시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경북까지 참모진들과 내려와서 내가 그 치료비를 다 댈 테니까는 치료해서 잘 이렇게 좋은 가정에 입양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그리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 아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제가 느낀 게, 그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강아지도 한 나라의 퍼스트 레이디의 눈에 띄니까 죽을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다 고침받고 옮겨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70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알아주겠나 그러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는 가운데 이 귀한 말씀의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또 달려오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목회도 힘든데 자녀까지 속썩여 보세요. 이게 웬 고난인지 정말 숨쉬기조차도 어렵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 잘 성장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 세상에 생명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7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택하신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앞서서 두 강의 동안에 이승현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하반절 말씀 볼 때에는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내 이 마음을 좀 전해라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역자로, 특별히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으로 세워주셨다면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이루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3강의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 1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죠. 항상 세 번째 강의 되면은 좀 피로가 오죠. 그래서 이 시간은 이승현 목사님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 66권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 역사예요.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구속사죠.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1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았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이 증거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이 밝혀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목사님들의 사명이잖아요. 비록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모인 양무리들이 정말 이 구속 역사를 깨닫는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교회 시대 이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 시대의 성전의 역사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그 이전에 그냥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성막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성전, 성막은 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성전은 과연 어떠한 곳인가? 오늘 18페이지에 있는 내용처럼 우리 성전에 대해서 먼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전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다시 말씀드리면 임재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그랬죠. 아무 곳에나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성전. 하박국 2장 20절에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하고 정말 상가 조그만 곳,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곳이 구속 역사를 펼쳐갈 참 성전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절 하반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회중에게 이제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은 어떠한 곳이냐? 다윗이 성전에 대하여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역대상 29장 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성전은 사람의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곳이 참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택한 장소,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택한 장소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이 참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2편 13절 말씀 볼 때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자기 거처로 삼으셨대요. 또 역대하서 6장 5절로 6절 말씀 볼 때에도 5절에 보면 내 이름 둘만한 곳을 찾아서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6절에 그곳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택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또 역대하서 7장 16절 말씀 볼 때에도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 성전을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거룩하게 하신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 한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고,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께서 택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목회의 현장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목회 현장에 희생하면서 온 마음을 쥐어짜고 나의 눈물의 터 위에 성도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을 세워 나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크게 두 번째로 성전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성전의 역사를 볼 때 제가 시간적인 흐름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앞서서 1강, 2강 동안에 너무나도 자세히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한번 시간적인 흐름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에덴 동산이 성전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곳에는 창세기 3장 8절 말씀처럼 늘 하나님께서 거니시면서 할라크, 늘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에덴 동산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시고 구별해 주신 장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바로 성전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은 성막을 허락하시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죠. 장막 성전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눈을 통하여 시각적인 효과로 알게 하셔요. 그런데 이 성막은 이동하는 성전이죠. 이동식 성전이에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42번 진을 치면서 움직였잖아요. 참고적으로 이 성전이 세워진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전 1445년 1월 1일이에요. 주전 1445년 1월 1일. 출애굽기 40장 2절에 하나님께서 둘째 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 정월 초하루가 될 때에 성막을 세워서 봉헌하라고 명령하시고, 이 명령대로 17절 말씀 보면 모세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성막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1446년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하죠. 민수기 33장 3절 말씀 볼 때에 주전 1446년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리고 3월 1일 날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볼 때에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3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모세가 시내산에 8번을 오르내리게 돼요. 3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 내용은 구속사 시리즈 7권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8번 성막을 오르내리는 가운데 그 가운데 6번 40일 금식 기도하던 6번 입산 때 모세가 성막에 대한 식양을 다 받게 되죠. 출애굽기 25장 이하의 말씀 볼 때에 성막의 식양을 모세가 6차 입산 때 다 받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8차 하산한 7월 10일 이후에 7월 11일부터 주전 1446년 1월 1일이 되기까지 성막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건축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짜를 따져보면 성막이 세워진 기간이 대략 167일 돼요. 167일. 대략 167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67일 7월 10일 날 내려와서 대속제일에 내려와서 7월 11일부터 주전 1445년 1월 1일이 될 때까지 약 167일 동안 성막을 만들게 되죠. 이건 종교력으로 계산했을 때예요. 이렇게 성막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을 했을 때 출애굽기 40장 36절 이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성막에 가득하면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신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구심점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성막 이후에 솔로몬 성전을 허락하시게 되죠. 솔로몬 성전을 허락하시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막이 이동식 성전이라고 한다면 솔로몬 성전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땅 예루살렘에 고정되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을 고정식 성전이다.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 한 땅에 항상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머물러 있게 되죠. 이 솔로몬 성전은 주전 959년 8월에 세워지게 돼요. 열왕기상 6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상 6장 38절. 솔로몬 성전은 열왕기상 6장 전체를 볼 때에 주전 966년 2월 2일 날 건축이 시작돼요. 솔로몬 성전은 주전 966년 2월 2일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돼요. 역대하 3장 2절 말씀 볼 때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교재 19페이지에 보면 역대하 3장 2절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이때가 주전 966년이에요. 둘째 달 둘째 날 2월 2일에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주전 966년 2월 2일 날 성전이 시작이 되어서 959년 8월에 성전이 완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햇수로는 7년이고 티시리력으로 계산할 때에 6년 6개월 만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한 내용은 구속사 시리즈 4권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이 6년 6개월 건축을 하였는지 구속사 시리즈 4권 내용을 볼 때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솔로몬 성전은 6년 6개월 만인 주전 959년 8월에 성전이 세워지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잠깐 보면 성막이 세워질 때가 주전 1445년 1월 1일이었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것이 주전 959년 8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 성막이 존재했던 기간이 약 486년이 되죠. 486년. 그러니까 이 땅에 성막이 존재했었던 기간은 486년의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486년의 기간은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고정식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돼요. 그 예루살렘, 특별히 그 가운데 모리아 산이죠. 그러면 최초의 고정된 성전인 이 솔로몬 성전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 위에 세워졌는데, 이곳은 어떠한 곳이냐? 크게 본다면 이 모리아는 크게 세 가지의 터가 있는 곳이죠.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터가 있는 곳이고, 두 번째로는 이삭의 순종의 터가 있는 곳이죠. 이것은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 말씀 볼 때에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회개의 터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24장 10절로 25절 말씀 볼 때에 다윗의 회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라우나에게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복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모리아, 바로 이곳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과 다윗의 회개의 터 위에 하나님은 최초의 고정된 성전을 세워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우리 교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이삭과 같은 순종과 또 다윗과 같은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이 만들어지고 그냥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애착하는 그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목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가장 귀한 것, 이것만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솔로몬 성전은 959년 8월에 이러한 터 위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영원토록 가지 못하고 파괴가 되죠. 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되는데 이때가 바로 주전 586년 5월 10일이죠. 예레미야서 52장 12절로 16절 말씀이나 또 열왕기하 25장 8절로 12절 말씀 볼 때에 주전 586년 5월 10일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면 이 솔로몬 성전은 영원히 간 것이 아니라 주전 959년 8월에 세워져서 주전 586년 5월 10일에 무너졌으니까 솔로몬 성전의 존속 기간은 373년의 기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처음 세워졌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너지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결국 이 성전도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36장 12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가지고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고 외면하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욕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에 결국 이 성전이 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목회가 무너지고 우리 교회가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내 심령이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기도의 눈물을 흘리고 나아갈 때 그 상한 심령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 성전이 주전 586년 5월 10일에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주전 605년에 1차 포로로, 주전 597년에 2차 포로로,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주전 586년에 3차 포로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은 공허한 땅이 되고 이방인들이 점령하는 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성전이 무너져서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전 593년에 주전 593년이죠. 죄송합니다. 573년. 주전 573년입니다. 주전 573년 1월 10일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에스겔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시게 돼요. 이것이 에스겔서 40장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서 40장 1절에 보면 그 시간적인 배경을 두 가지 힌트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25년째다.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과 같이 주전 597년에 포로로 끌려온 것을 에스겔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전 597년에 에스겔 선지자가 2차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때부터 25년이 되는 시점, 그리고 주전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는데 성전이 무너질 때로부터 14년째가 되는 시점, 바로 이때가 언제냐? 바로 주전 573년이에요. 주전 573년. 그 1월 10일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약의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한다면, 구약에는 바로 이 에스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앞서서 이승현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어지지 않은 성전이에요. 그러나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 성전의 식양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가 전부 에스겔 성전의 모습을 너무나도 자세히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25군데를 보여주면서 에스겔 성전의 구석구석 기능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지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산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전이 세워질 것을 알게 하면서 성전이 다시 회복될 비전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회복시키시게 돼요. 바로 이것이 수룹바벨 성전이죠. 수룹바벨 성전. 오늘 강의의 주제가 되는 성전, 바로 이 수룹바벨 성전을 저희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1차 귀환에서 세운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죠. 그래서 언제 세워졌냐면 주전 516년 12월 3일 날 세웠다고 에스라서 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전 516년 12월 3일.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질 때가 아까 말씀드린 주전 586년 5월 10일이었는데 성전이 다시 세워진 때가 주전 516년 12월 3일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70년 만에 다시 회복된 것을 알 수가 있죠. 70년 만에 정확하게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주제가 수룹바벨 성전이니까 이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의 배경을 잠시 좀 정리해 본다면요, 이 수룹바벨 성전은 1차 포로 귀환으로 세워지는 성전이에요. 1차 포로 귀환으로. 그리고 이 수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3기를 여는 인물에 동참하게 되죠. 마태복음 1장 12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3기가 나오는데 이 3기 인물 가운데 여고냐, 스알디엘, 수룹바벨 하면서 이 수룹바벨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수룹바벨 이후 많은 대수가 빠져 있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그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보면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해서 바로 이제 성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귀환령을 고레스 왕이 내리게 돼요. 이것이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귀환령에 의해서 주전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죠. 1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에스라서 1장 5절 말씀 보면 이 귀환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일어났다고 에스라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고, 이어지는 에스라서 2장에서는 그 귀환자들의 족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2장 64절로 65절 말씀 보면 이때 1차 포로 귀환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9,897명이라는 것을 에스라서 2장 64절로 6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37년에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도착을 하고 그 이듬해인 주전 536년에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주전 536년 2월에 기초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눈물 흘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통곡하고 정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성전이 무너진 것을 다시 한번 통회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에스라서 8장 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러나 바로 이 성전 기초가 닦여진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기도 잠시고 방해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에스라서 4장 4절로 6절 말씀 볼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자그마치 16년 동안 성전 건축은 머물러 있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성전 역사를 이루어가게 역사해 주시죠.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계속 보냄으로 말미암아 중단된 성전 역사를 빨리 진행해야 될 것을 독촉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 주전 520년 6월 24일에 성전 건축이 재개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학개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 볼 때에 학개서 1장 15절 말씀 보면 바로 다리오 왕 2년인 주전 520년 6월 24일 날 성전 건축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앞에 14절 말씀 보면 성전 건축이 시작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킴으로 말미암아 감동시켜 가지고 하나님께서 멈췄던 그 성전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을 학개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4년여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가운데 주전 516년 12월 3일에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완공이 되고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의 터 위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데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역사는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다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에스라서 6장 14절로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성전은 주전 516년 12월 3일 완공될 때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좌절도 있고 낭망한 시간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나태한 나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더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신령한 흥분으로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학개서 2장 7절과 9절 말씀 볼 때에 오늘 자세히 교제를 통해서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이와 같이 성전의 역사를 볼 때에 아담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이 성전은 성막으로 또 고정된 성전이 솔로몬 성전으로,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을 이 유대인들은 제1성전이다 얘기하고 있죠. 고정된 이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다. 그리고 에스겔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 스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제2성전. 그리고 이제 그들은 마지막 제3성전을 준비하고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전의 역사이죠.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도 주전 20년에 헤롯에 의하여 개축이 돼요. 이 스룹바벨 성전도 주전 20년에 헤롯에 의하여 개축이 되죠.
자그마치 84년 동안 지어지잖아요. 주전 20년에 시작된 이 성전이 주후 AD 64년에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84년 동안 헤롯이 이 수르바벨 성전을 개축한 거예요. 그런데 84년 동안 인간이 땀을 흘리고 수고했는데 6년이 지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만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성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규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규모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규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그 이끄심을 받는 가운데 교회가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갈 때 바로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힘이 있고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단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이 수르바벨 성전의 완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다면 20페이지에 결론적으로 이 수르바벨 성전의 완공에 나타난 구속사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수르바벨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그마치 주전 536년부터 주전 520년 6월 24일 날 재개할 때까지 16년 동안 수르바벨 성전은 멈춰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멈춰섰던 이 수르바벨 성전이 다시 완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목회가 너무나 힘들어서 멈춰서 버린 우리 목사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자 해도 되지 않아요.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이제 이 성경 구속사 세미나, 우리 대교위원회에서 준비한 성경 구속사 세미나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이 호텔을 나갈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가운데 수르바벨 성전이 다시 힘있게 재건되어 나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목회가 더욱더 힘이 있어지고 교회가 더욱더 힘이 있어지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지경을 넓혀가고 정말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재단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할 때에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경하게 되고 목사님들은 더욱더 진액을 짜며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죠. 목회자와 성도들이 소통하지 못할 때 그것처럼 마음 아픈 것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것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고 어찌할 바 모를 때 오늘 이 두 가지의 약속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다시 한번 재건되어져서 완공되어지는 이 역사의 현장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2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바로 전적인 우루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적인 우루의 은혜다. 여기 이 우루라고 하는 단어, 이 우루라고 하는 단어는 찌르다, 깨우다, 분발하다, 일으키다 그런 뜻이 있어요. 찌르다. 근데 이 동사가 전부 다 히필령, 사역의 의미로 이게 사용되고 있어요. 에스라서 1장 1절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대요? 감동시키셨대요. 여기 감동시키심에가 히브리 원문의 우루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필령으로 사용되어져 있어요. 또 에스라 1장 5절도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뭘 받았대요? 감동을 받고 우리 학개서 1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보세요. 16년 동안 멈춰섰던 이 성전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이방 사람. 그런데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찌르는 거죠. 우루 찌르고 움직이게 하고 일어나게 하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루 감동시키셨대요. 또 지도자인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예수아라고도 하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대요. 지도자들의 마음,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 우리 가족들의 마음,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 이웃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때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일치 단결하여 달려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루의 역사예요. 우루의 역사. 내 힘으로 되지 않죠. 하나님이 깨우고 찌르고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얘기해도 하나 움직이지 않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요지부동이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찌르고 깨우고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할 때 웬일인지 그 성도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신실한 일꾼으로 함께 나아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우루의 역사예요. 오늘 이 우루의 역사가 지친 우리의 목회 현장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깨워주실 줄 믿고,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목회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게 이만큼 했다, 할 만큼 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할 만큼 했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힘들면 나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안 한다고. 너무나 교회가 힘들어 보세요. 그럼 일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이제는 못하겠다고, 다른 사람 시키라고. 이 다른 사람 시키라는 게 정말 그분을 위해서 시키라는 게 아니라 자기 살겠다고 시키라 그러잖아요. 근데 조금만 참고 더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할 때 이만큼 할 만큼이 할 만큼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끝까지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서 1장 1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주전 538년이죠. 역사적으로 주전 538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루게 하시려고, 개역 개정판에는 응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번역이 나와 있죠. 이것이 히브리 원문에 볼 때 리클로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리클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칼라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 부정사형이 쓰여진 거예요. 칼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칼라라고 하는 단어는 완성하다, 끝내다, 마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완성하다, 끝내다, 마치다. 그런데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요,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 갖고 이 리클로트라는 단어, 이루게 하시려고, 이 단어가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는 완전한 성취를 나타내는 강력한 표현이에요. 완전한 성취.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완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회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어요. 제가 산성교회에 온 지 1년 7개월 되었어요. 코로나 기간에 어렵게,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하고 어렵게 이렇게 옮겨졌어요. 아직도 한편으로는 저는 눈앞에 광명교회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좀 어렵게 끊고 정말 이렇게 옮긴 거예요. 와가지고 좀 하는 가운데 우리 최용호 목사님께서 얼마나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 놨는지, 그 터위에 코로나 기간인데도 저희 교회는 구속사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증거될 때에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가 계속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하여튼 어디에선가 나타나요. 그리고 아픈 분들이 치료를 받게 되고,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과정은 있어요. 지금 힘들고 험한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는 끝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끝을 내다보시고 조금 더 힘써서 구속의 은혜를 붙잡고 달려가는 가운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조금씩 가르쳐 보세요. 정말 나누어 보세요. 힘들면 이 교재를 복사해 가지고 나눠주고 같이 읽으면서 답을 달고 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이죠. 1차적으로 이 말씀의 성취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성전이 회복될 것의 성취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전 586년 5월 10일 날 무너진 이 성전이 주전 516년 12월 3일 날 다시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바로 70년의 기간이에요. 70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을 얘기했죠.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여기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70년이 되면 솔로몬 성전이 반드시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4절에도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그 위에 예레미야서 33장 10절로 11절도 보세요. 11절 말씀 볼 때에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바벨론에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받아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70년이 이루어졌을 때 주전 516년 놀랍게도 이 70년이 찼을 때 성전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4장 28절도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이방왕 고레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예언한 것이 이 이사야서 44장 28절이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에서 성취되고 있잖아요. 놀라운 역사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경의 사람이에요.
근데 160년이 지나가지고 대략 160년이 지나서 주전 538년에 고레스가 이 말씀대로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고, 귀환하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 성전, 그 솔로몬 성전 무너진 자리에 성전을 세워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과거에 성전 기명들 다 뺏어온 거 내가 다시 다 주겠다. 에스라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1차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또 형통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 성전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한 가지 제가 역대상 28장 20절 말씀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역대상 28장 20절은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다윗은 이 성전을 짓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은 솔로몬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윗이, 야 솔로몬아, 네가 이 성전 이 공사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첫 번째로 너와 함께 한대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늘.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 너를 떠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역대상 28장 20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네가 반드시 이 성전에 이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다가 떠나지 않아. 늘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전은 보이는 면의 성전도 있지만 각자 우리 자신이 또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다 성전일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생명력 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역대상 28장 20절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고된 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고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다가, 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형통으로 이루어졌구나 체험하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견군질하지 아니하고 저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강 2강 정말 진액을 짜듯이 말씀을 전한 우리 이승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들은 저희들의 그 간절함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한 자와 받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눅 들었던 우리의 목회 현장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소통과 화목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